한주자에게 사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이어서 준비된 찬송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7주일 45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강설 요약지에 요리문답이 적어져 있는데 화면에도 화면 안 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있으니까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예. 자, 오늘 아침에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이 부활로서 입증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사망을 조롱해 버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수혜를 누가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가 입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사방의 대적들과 전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긴 그 수혜를 누가 누렸습니까? 다윗의 백성들이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이방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솔로몬 때로 가면 브엘세바에서 유브라데까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래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쏘는 것, 죄를 무력화시켜버린 것이고 사망을 정복해버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 수혜가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리문답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으로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요리문답은 그 유익을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 간단히 말하면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시죠.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칭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거룩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육체로 다시 살고 영원히 살며 우리의 영광이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에 대한 영화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유익은 우리의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에 모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자신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칭의,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들이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바친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의 수혜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 요리문답의 문구대로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범죄하였던 그 불법에 대해서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엄중하며 두려운 일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를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일에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인가를 다윗은 기쁨에 겨워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다윗의 그러한 찬송을 자기의 글에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거기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피곤하실 테니까 제가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살았을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모처럼 버스가 한 대씩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니까 속이 없어가지고 버스에다 돌멩이를 집어 던졌거든요. 그런데 버스 기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냅다 튀었습니다. 산속으로. 그래가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혼자. 버스는 진작 가버렸는데 내가 차에다 돌을 던져가지고 내가 지금 저 기사 아저씨에게 붙잡히면 나는 죽겠구나.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못 내려왔어요. 어머니가 나를 불렀어요. 어디 갔느냐. 그래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듣고 겨우 내려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온 마음으로 기쁘게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이렇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 육체가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 모든 교리는 단지 우리가 죽을 때 임종시에만 필요한 고백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현재에 작용해서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라 하는 이 지금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그의 이름으로 보내실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믿는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오늘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도 지극히 큰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실 때 단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붙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은 신자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사망을 사람으로 읽었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과연 확실한 사실이다, 믿을 만한 약속이다 하시면서 그 보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붐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바울도 이 약속의 근거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소망도 넉넉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죄의 결과인 비참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에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병과 질병과 죽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되었다 해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지금도 후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고 오히려 항상 밝을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죽을 때에도 우리의 몸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도록 잠깐 뒤로 남겨두고 실제로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몸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되어 부활하는 때가 마침내 오고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남아있는 죄의 영향들이 제거될 것이고 동시에 죽음 그 자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천지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참말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속에서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모든 것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믿어야 할 사실로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장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여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준비된 찬송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 찬송을